일장 참았는데 왜 나만 아픈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저를 그렇게 대한 사람에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되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의 존엄을 짓밟았을 때 당신의 마음이 칼처럼 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칼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입니다. 저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70이 넘은 그분은 평생 제사를 챙기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누구 하나 섭섭하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요. 우리가 뭘 도와드려요.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그분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았어 자신이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느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았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참는 것이 품격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어른의 태도라고. 그런데 그렇게 참고 나면 왜 가슴이 무너지는 걸까요? 왜 밤마다 그 말이 떠오르는 걸까요? 왜 건강검진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라는 말을 듣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삼키는 사람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싸움을 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다만 칼을 자기 자신에게 들이댄 채 하루하루를 버텨온 것뿐입니다. 2장, 복수하고 싶다는 말을 왜 못하는가? 한 분이 저를 찾아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스님, 저 사실은. 그리고 그분은 울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 말을 못 하셨습니까? 그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제가 나쁜 사람 같아서요. 이상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너뜨렸는데 당신이 화가 나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너무 오래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 원망하지 않는 사람, 항상 이해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조차도.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평생 참았어요. 한 번도 화낸 적 없어요. 그런데 요즘 밤마다 그때 일들이 떠올라요. 그럼 제 마음 속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당하고만 살 거야?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무서워요.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당신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는 당신을 살리려는 겁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당신의 존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이렇게 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외침을 듣지 못하면 당신은 진짜로 무너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래 그 외침을 들으면 안 된다고 배웠다는 겁니다. 참아야 어른이지. 화내면 당신만 손해야.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 우리는
분노를 나쁜 것으로 배웠습니다. 복수를 부끄러운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쁘고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분노에 끌려가지 말라. 느끼는 것과 끌려가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이것은 자각입니다. 저 사람을 반드시 벌 줘야 해. 이것은 집착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이 부처님의 질문입니다. 3장 내가 참으면 상대가 반성할 줄 알았다. 저는 한 분을 압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늘 그분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처음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두 번이야. 나중엔 알아주겠지.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료는 승진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디어 제 거였어요. 그 동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옛날 일을 왜 그래요? 다 같이 한 거지. 그분은 그날 밤 혼자 앉아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참는다고 했어. 반성할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침묵하면 상대가 깨달을 거라고. 내가 참으면 상대가 미안해할 거라고. 내가 이해하면 상대가 고마워할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참을수록 상대는 더 편해집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을수록 상대는 더 뻔뻔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니까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이 함부로 말할 때마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내가 참으면 저 애가 깨닫겠지.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괜찮잖아요.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제 침묵이 괜찮다는 뜻으로 전해졌구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제가 소리 질러야 했나요? 따져야 했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참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참으면 상대가 변할 거라고 기대한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이 고통의 시작이다. 당신은 상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상대가 반성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상대가 미안해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당신이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것. 그것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복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상대의 행동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식이 함부로 말하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자식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응, 들었어. 그럼요. 그럼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자식은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더 이상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참는 것과 반응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참는 것은 속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아닙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상대의 말에 대한 당신의 태도입니다. 사장, 품격을 지킨다는 착각. 한 노신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품격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남 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이렇게 허무한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품격을 지키셨다고 하셨는데 누구의 품격을 지키신 겁니까? 그분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침묵이 품격이라고, 참는 것이 교양이라고. 그런데 정작 그 품격과 교양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때마다 늦게 와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촌스럽잖아.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넌 왜 그렇게 참아? 그게 품격이야, 비굴함이야? 그 말에 할머니는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나는 품격을 지킨 건가? 아니면 비굴했던 건가? 품격. 그것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화내지 않아. 품격 있는 사람은 따지지 않아. 품격 있는 사람은 그냥 웃고 넘겨. 그렇게 우리는 품격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품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존엄을 지키는 것. 그것은 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것은 분명히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저에 대한 험담을 했어요. 옆에 제가 있는데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른스럽게 넘어가자. 그런데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참 초라하더라고요.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품격을 지킨 게 아니라 품격을 잃은 거구나. 진짜 품격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품격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품격입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나를 죽인다면 그것은 포기입니다. 그 노신사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 선을 넘으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뜹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지만 며칠 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품격이구나. 품격은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5장, 화를 삼키면 어디로 가는가?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화 안 내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화가 나 있네요. 할머니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거울을 봤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화를 삼키면 그 화는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는 다만 안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화를 참았어요.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이 안 올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화가 없으셨습니까? 그분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화는 있었어요. 그냥 참았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는 것은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화를 몸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저는 한 어머니를 압니다. 그분은 자식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항상 웃는 엄마. 그것이 그분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자식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말해요. 그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말하지 않아서 혼자 쓰러진 거구나. 화를 삼키면 화는 이렇게 변합니다. 두통이 됩니다. 불면이 됩니다. 소화불량이 됩니다. 우울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몸이 먼저 항복합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화를 내야 하나요? 그것도 품격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것과 화를 표현하는 것은 다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감정을 상대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래. 화를 표현한다는 것은 감정을 상대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했어. 전자는 공격입니다. 후자는 진실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그 말 들으면 엄마도 아파. 처음엔 자식이 놀랐습니다. 엄마가 화를 내. 하지만 며칠 뒤 자식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화를 삼키지 마십시오. 하지만 화를 던지지도 마십시오. 화를 바라보십시오. 아,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이것이 내 진짜 마음이구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말하십시오. 나는 이것이 불편해. 그것이 화를 다루는 법입니다. 6장. 나는 왜 설명하려 했을까? 저는 한 분을 압니다. 그분은 자식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형만 편들잖아. 그분은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는 그런 적 없어. 그때 그 일은 이런 이유였고, 저때 그 일은 저런 사정이 있었어. A4 용지 5장. 아침에 그 편지를 주었습니다. 자식은 대충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변명해요? 그날 밤 그분은 울었습니다. 나는 변명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한 건데, 우리는 왜 설명하려 할까요? 왜 이해받으려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런 믿음 때문일 겁니다. 내가 충분히 설명하면 상대가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설명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진리는 체험으로만 전해진다. 당신의 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으로만 전해집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는 우리한테 관심 없다고. 저는 해명했어요.
아빠는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일만 했다고. 그런데 자식들은 이러더라고요.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평생 뭘 했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해명하셨을 때 자식들 표정이 어땠습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더 굳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다칩니다. 왜냐하면 설명은 방어처럼 들리니까요. 그 할아버지는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자식이 놀러 오면 그냥 밥을 차려줍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줍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편해 보여요.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응, 이제 변명 안 하니까. 자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빠가 변명했어요? 아빠가 그랬지. 아빠 사랑을 몰라준다고. 자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설명하지 않았을 때 상대가 먼저 돌아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명할 때는 안 들리던 것이 우리가 입을 다물었을 때 들리는 것. 그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설명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것이고, 침묵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니까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억울한 건 어떻게 해요? 저는 답했습니다. 억울함은 해명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억울함은 시간으로만 풀립니다. 당신이 억울하다면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이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7장. 내 행복을 왜 저 사람 손에 맡겼는가? 어느 날,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그 사람이 아직도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화가 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면 당신은 행복해집니까? 그분은 말했습니다. 네, 그럼 제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과 안 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화나 계실 겁니까? 그분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행복을 언제 남의 손에 맡겼는지. 그 사람이 사과해야 내가 편해. 그 사람이 벌 받는 걸 봐야 내가 시원해. 그 사람이 인정해야 내가 괜찮아. 이 모든 말의 공통점이 뭡니까? 주어가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행복인데 주어가 당신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듯 다른 사람이 당신을 불행하게 할 수도 없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든다. 저는 한 어머니를 압니다. 그분은 자식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째 밥맛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사과할 때까지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건가? 그리고 다음 날 그분은 시장에 갔습니다. 좋아하는 과일을 샀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저 아이 사과 없이도 행복할 수 있구나. 이상하게도 그 뒤로 자식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밝아지니까 자식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얼마 뒤 자식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미 괜찮아.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사과를 기다릴 때는 사과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과 없이 행복해지면 사과가 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다릴 때는 당신이 약해 보이지만 당신이 혼자 괜찮아질 때는 당신이 강해 보이니까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사과를 포기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과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과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겁니다. 사과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아. 이것이 자유입니다. 사과 받아야만 괜찮아. 이것은 감옥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신을 위해. 그것이 당신의 행복을 당신 손으로 가져오는 첫걸음입니다. 8장 복수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복수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후회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후회하면 당신은 무엇을 얻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할머니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제게요. 그렇습니다. 복수는 처음부터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을 누구에게 듣고 싶었습니까? 상대에게요?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듣고 싶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존엄하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사과를 기다렸습니다. 상대의 후회를 원했습니다. 상대의 인정을 갈망했습니다. 마치 상대가 인정해줘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회사에 바쳤어요. 그런데 퇴직할 때 상사가 이러더라고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딱 그 한마디. 저는 그날 제 인생이 그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이 전화했어. 당신이 없으니 회사가 안 돌아가요. 이렇게 말해주길 기다려요. 그래야 제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해주면 정말로 당신 인생이 헛되지 않게 됩니까?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 인생은 이미 헛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날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넌 잘했어. 정말 잘했어.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말을 내가 나한테 해줬어야 했구나. 복수는 상대가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 당신에게 말하십시오.
넌 그럴 자격 있어. 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처음엔 민망할 겁니다. 눈물이 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들은 눈물입니다. 상대의 인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수입니다.